찬양의 찬양 가사 중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긴 그런 찬양을 드렸는데 저도 참 그 기도를 함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같이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어려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대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쉬웠을까요? 따먹지 않는 것이 쉬웠을까요? 따먹는 것이 쉬웠다. 손 들어보십시오. 따먹지 않는 것이 쉬웠다. 대답을 많이 하셨는데 힌트를 드리면 아담과 하와는 우리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쉬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주 영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화로운 존재로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쉽지 않았고 따먹지 않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날로 말한다면 우리가 얼마 전에 드라마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을 그렇게 해낸 것입니다. 잘 모르십니까? 예.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나쁜 의미로 그 어려운 것을 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 그 욕망으로 고의로 자의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고의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의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공의라고 말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법정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법정에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법의 제정자이시면서 또한 법의 준법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을 안 지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법에 스스로를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법에 대해서도 스스로 그 법을 준행하시는 준법자가 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의란 징벌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법정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지키면 여러분 뭐가 주어집니까? 법을 잘 지키면 표창장을 같은 상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법을 어기게 되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이 공의 앞에 잘 지키면 상이 있지만 반대로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는 가혹한 형벌이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요소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에만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에도 공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 정죄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살려내는 구원하는 그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다 뭡니까? 의로우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함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무엇입니까? 재판은 벌이 주어지고 그 벌이 주어진 그 벌 가운데에 그 형벌의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주 쉽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해주신 사역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주신 일들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러주신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말하냐면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정죄함에도 적용되어지고 또 우리를 의롭고 구원하는 그 구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고의로, 자의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여러분, 여기에 어떤 처벌이 주어지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바로 완전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0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답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선언하셨습니다. 좀 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스스로 모른 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모른 척 하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심술 구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는 인간의 죄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답변에 나왔습니다.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입니다.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를 여러분 잘 아실 것인데,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를 더럽혔던 그 죄가 원죄입니다. 자범죄가 무엇입니까?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본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서 모든 인류, 그 이외의 인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범하게 되는 죄를 뭡니까? 자범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에게 원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떠먹었는데요. 나 그거 안 했습니다. 나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과 그러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과 논쟁을 했던 고대 이단 중에 펠라기우스 이단이 있습니다. 이 펠라기우스 이단은 여러 가지 교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의 범죄는 영원한 형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죄도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영원한 형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고 죄도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끝났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 역시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영화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펠라기우스 이단이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정확합니까?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인류의 대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모든 인류는 바로 그 죄의 영향력, 원죄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 이단은 처음에 정죄를 받았습니다. 교회로부터 정죄를 받았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이제 일어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완전하게 자유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있었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좀 경감시켜서 반만 인간이 병들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무엇이냐면 이 반펠라기우스 이단입니다. 반만 인간이 병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자유했다라는 것은 펠라기우스 이단이었고 인간이 완전히 자유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펠라기우스 이단은 뭡니까? 살았다, 완전히 자유했다라는 것인데 한 중간쯤, 절반쯤 되는 이곳에서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약간 병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고쳐주고 하면 사람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올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가톨릭이 바로 이 교리에 적용이 됩니다. 이 주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이단의 주장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런 칼럼에 나와 있던 것처럼 펜싱 선수 박상영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0대 14로 뒤지고 있었는데 상대편 선수가 1점만 내면 금메달인데 그 가운데서 정말 어떤 힘이 솟아났는지 그 가운데서 역전시켜서 5점을 내리땀으로 말미암아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TV 화면에 방영되었는데 세 번째 그 휴식 시간에 그가 혼잣말로 앉아서 계속 입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모습 보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한 가지 마음 가운데 탁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를 보면,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의 영역까지 도달해서 신까지 정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너무 좋습니다. 감동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금메달은 딸 수 있지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선을 행할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이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는 바로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간의 교만한 그런 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에서 원죄를 축소하고 자범죄를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원죄를 최대한 축소합니다. 그리고 자범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받는데 그 구원이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공로는 조금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무엇이 더해지냐면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로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주장에 따라서 공로설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고해 성사도 하고 그 다음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고행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에서 사회 참여나 봉사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활동들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선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참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반펠라기우스 이단과 같이 여러분,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뭔가 할 수 있고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구원론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론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개혁신앙은 원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원죄 내가 안 떠먹었는데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게 원죄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이 원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완전한 부패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죄는 완전히 썩었다,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면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음식과 요리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만약에 부패한, 바로 썩어 있는 부패한 반죽이 있습니다. 이 부패한 반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들이 100명이 있습니다. 이 셰프 100명이 부패한 반죽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맛있게 보이는 그런 요리를 만든다 할지라도 부패한 재료를 가지고는 무엇을 만든다 할지라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죄를 지은 인간, 그리고 이 땅에 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바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이런 범죄한 인간을 정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심각한 그 죄의 대가, 바로 죽음의 대가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류의 첫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판결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어서 감동을 끼칠 수는 있지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고, 그러한 구원을 감격하여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